믿음으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이 시간에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이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저희가 치유받지 못하는 이유들 치유받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들 속에 그런 치유받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들이 있으면 정리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또 교회도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집안을 정리를 하려면 먼저 물건들 정리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청소할 수 있어요. 합당치 않는 것들은 다 버려야 되고, 그래야 정리정돈이 되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려면, 치유 역사가 일어나려면 버릴 것을 먼저 버려야 역사가 일어나요. 버리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방해가 돼요. 방해가 되어지니까 결국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치유받지 못하게 하는 어떤 원인들을 좀 찾아서 이렇게 그것을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은요 교회적으로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에 속한 무리들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동일한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정반대의 것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오늘날 교회들이 여러분들, 말씀을 가르치는 건 많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건 많은데 실제 능력의 역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간증은 너무 없어요. 옛날에는 어떤 집회를 한다든지 어떤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간증들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요새는 간증들, 하나님의 역사는 조용해지고 가르치는 것만 있어요. 그냥 설교만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이런 것만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간증이 성도들에게 삶 속에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바꾸어져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치료받는 거예요. 치료받는 것. 치료가 일어나려면 우리가 하여튼 걷어내야 할 것들은 일단 걷어내야 되거든요. 제가 어제 저녁에 형수님께 문자를 보냈더니 형수님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날마다 형님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이렇게 마치 좋아져서 이제 식사도 잘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전에 걸어 다니지도 못했는데 지금 걸어 다니고 있고,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제가 기도하고 있는 곳이었는데 골수가 생기는 것, 의사들은 말하기를 골수가 생기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것이 되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먼저 부르십시오. 현재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음으로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만들어지도록 역사가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그렇게 하시라고 문자를 보냈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먼저 말씀을 보내세요. 말씀을 보내서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야 될 것인가를 알고 기도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노성환 집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멀리서. 그래서 보니까 하여튼 거기는 이분이 지금 현재 함께 일하는 사람들, 부정부패한 거예요. 거기는 사회가. 그래서 불의한 것이 정의를 몰아내고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성환 집사님은 지금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의한 것을 바라보고 타협할 수 없잖아요. 타협할 수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불의하고 타협을 해가지고선 잘못하는 것이 잘한 것을 이겨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노성환 집사님이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해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문자 보냈는데 청소부터 해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청소부터 일어나는 일이, 거기에 합당치 않는 인적 자원들은 제거하는 작업이 일어나야 돼요. 잘라져야 될 사람들이 있거든요. 불의한데 다 이렇게 협조하는 자들은 잘라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이렇게 들으면 뭐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뭐부터 말을 해야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걸 파악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에 개입하셔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하나님의 일하시려고 하는 것을 방해 놓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인간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전통, 사람의 전통. 그것이,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거기 7절과 8절에서 또 8절과 9절에서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그러면서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먼저 잠깐 버린다, 저버린다 이런 말과 지킨다고 하는 말을 원문으로 제가 이해를 해드리려고 일단은 거기를 좀 썼어요. 거기 써놨는데 본래 이 여기 저버린다,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가 저버린다. 그럴 때 저버린다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현재 있는 것을 무효화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이미 놓여 있는데 하나님이 놔주셨어.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있는 그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그것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고 그래서 말씀하기를 무효로 선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너희가 잘 저버리는구나. 그러니까 사람의 전통을 세우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놓아두신 건데 하나님이 놓아주신 것을 없애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오히려 거기다가 두려고 하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이런 일이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한테 유익하지요? 어떻게 보기엔 사람에게 유익한 것 같이 보이지만요, 이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너희가 사람의 전통을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할 때 지킨다고 하는 말은, 이 말은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본래. 그러니까 붙잡아야 할 걸 붙잡지 않고 엉뚱한 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을.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놓여졌는데 그걸 가르치지 않고 장로들의 유전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잡으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력화되어지면서 그것이 폐해져 버리는 일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자, 거기 13절을 제가 거기에다가 우리 종이에다 써놨는데요. 13절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우리 성경 한번 거기 제가 그것도 써놨습니다. 읽어봅시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만든다. 그리고 물려받은 전통, 여러분들 교회가요 역사가 있는 교회가 좋을 수도 있지만 잘못된 전통을 그걸 유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것으로 인해서 감소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바꿀 것은 바꿔줘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 이 바꾸는 것이요 젊었을 때는 바꾸기가 쉬워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바꿔지질 않아요. 그래서 노인이 되어지면요 안전한 걸 좋아해요. 근데 젊은이들은 변화를 좋아해요. 그래서 목회를 할 때 누구하고 목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놀랍게도 어른들 중심으로 하게 되어지면 안정적인 것을 도모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변화, 그냥 어떤 혁신 이런 것이 일어나려면 젊은이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교회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젊은이들이 이게 하나님이 공급을 해 주셔서 젊은이들이 모여야 돼요. 네? 젊은이들이 모여야 이게 또 좀 더 활발하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이제는 우리가 여기 말씀을 폐했다. 여기 이 말씀은 무효화시켰다는 말이에요. 무효화시켰다. 여러분들 이거 참 조심해야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도 이것이 있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방식대로 행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때 당시는 그걸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나중에 왜 안 됐지? 왜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났지? 라고 돌아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미 말씀도 주셨는데 응답도 주셨는데 내 방식으로 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대로 일을 하세요. 그 하나님 방식대로 일을 하시는 그것을 내가 내 방식대로 하나님 일해 주시기를 원하면 안 돼요. 성경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치유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미리 생각을 주셔요.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방식을 딱 주시거든요. 주님은 그래서 항상 일을 하실 때 동일한 방법으로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하게 치료하신 적이 없다고요. 항상 그때마다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할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거든요.
우리는 우리들 내 속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 놓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찾을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지, 거기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내 방식대로 그것을 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방식을 쓰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시행착오를 한 다음에서야 그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저 같은 경우에.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고서 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시대에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장로들의 유전 이런 것들, 장로들이 가르쳐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그들이 전수해준 신앙의 어떤 흐름, 그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것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교회 전통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질병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고 가르치고 말해주는 데가 있어요. 구약으로 보면, 구약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병도 막 이렇게 생기게 하고 그런 것이 성경에 나오지요. 그러다 보니까 신약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병의 시발자가 아니시라니까요. 하나님은 병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들, 병은 누가 만들었죠?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요, 병을 하나님이 만드신 줄 알아요. 여러분들, 병은 마귀가 죄와 함께 사람들에게 만들어낸 마귀의 새끼예요. 그게 질병이에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는요, 질병이 없는 상태로 만들었고요, 건강하게 만들었지, 에덴 동산은 그 아름답게 만드시지 거기에 병균이 있도록 만드시지 않았거든요. 사람이 죄를 범한 이후에 질병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질병은 마귀로부터 나온 거예요. 사람이 몸이 연약해진 거잖아요. 나이가 들면서도 연약해지지만 환경적인 것에 의해 영향받잖아요.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요, 환경을 뛰어넘는 엄청난 초인간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아담을 만드셨어요. 근데 죄를 범하고 나서 놀랍게 그 죄로 인하여 사람의 몸이 연약해지는 현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담이 930세가 되어질 때 죽었잖아요. 그렇죠? 죽었다고.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하는 몸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만드실 때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몸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죄를 범하니까
약해지기 시작하고 약해지니까 수명이 생기게 되어지면서 수명이 단축되어지고 그래서 연약하게 되어진 거죠. 저는요 성경의 말씀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런 말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과감하게 연약함을 정복하기 위한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몸이 연약하게 지금 죄와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연약해졌지만 예수님에 의해서 강건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보여줄 수 있는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확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얻어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고 우리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이만큼 연약해 라고 변명이나 핑계대지 말고, 여러분들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렇죠? 살았는데 그가 시력이 약해졌거나 체력이 약해져 가지고 죽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았다면 우리도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건강함을 우리도 넉넉히 덧입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더 확고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확증되어졌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하기를 하나님은 병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신자가 아픈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런 걸 주장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병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병이라고 하면 그걸 고치기 위해서 병원에 가거나 의사를 찾아가거나 약을 먹으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들 사람들 만나보면서 얘기해 보세요. 실제로 이건 나 하나님이 주신 병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해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생각하기를 바울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교만 할까 봐서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병을 줬다. 지금도 그렇게 설교하시는 장로교 목사님 제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들었다니까요. 들은 지 얼마 안 됐어요. 하나님은 질병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신약 시대에는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이 책찍에 맞으셔서 가지고 우리 병 때문에 책찍에 맞으신 것을 하나님이 뭐 하는 거죠? 무효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실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질병을 담당케 하셨는데 그것을 아들이 담당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무효화시키고 병을 통해서 사람 믿는 자들, 더구나 믿는 자들에게서 병을 갖다 주고 그렇게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서 병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요 병에 걸리면 주로 어떠냐, 잘 견뎌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 견뎌서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그 병을 없애버리실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어떤 이들은요 그렇게 생각하는 때도 있었어요. 궁핍하게 사는 거,
부자로 살면 교만할까 봐서 부자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겸손한 것이다. 맞아요? 여러분들, 가난하게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에? 우리는요, 부요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으셔야만 합니다. 에? 부요하단 말은요, 여러분들, 물질이 많다는 말이 아니라 그의 삶의 필요가 항상 하나님으로 인하여 채워지는 사람을 부요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어. 뭘 하려고 하면 이게 물질이 공급되어지는 거야. 에? 하나님이 후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요한 자, 건강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 6절을 이거예요. 이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고 이거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번 그거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2장 6절 7절 읽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요 하나님이 아들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 징계가 있다가 하나님 징계하신다. 뭘로 징계하시느냐? 병으로 징계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내 자식이 못된 짓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너 한번 혼나야 되겠다 해서 그 아들에게, 그 자식에게 암병을 주사 놔주는 부모가 있어요? 너 이거 안 되겠다, 암병은 너무 심하냐? 그러면 지독한 감기를 걸려야게 해서 고생 좀 해야 되겠다, 감기 걸리게 해줘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거는 부모가 아니죠. 죽이는 자지요. 그렇죠? 살인자지요. 그건 부모가 아니에요. 하물며 사람도 이러하거늘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좀 속썩인다고 해서 너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못된 질병을 하나님 딱 주셔가지고 징계를 주셔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그런 비인격적으로 우리를 병으로 막 그냥 해서 어려움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구약에는 그런 흐름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그 우리의 모든 질병과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지 않으셔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바르게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구약에는 축복과 저주가 있지만 신약에는 오직 축복만 있어요. 저주는 언제 있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예수님에 의해서 징벌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살다가 잘못하면 벌 받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벌 받는 일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간이 보여. 간이 분다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혼나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예배 안 드린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룰루랄라 하고 있는데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이거 뭐 힘들까 이렇게. 바른 신앙이 아니 됐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주일날 예배 안 드린다고 하나님이 벌 주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율법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이고요.
여기 징계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병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의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병을 주셨다라고 하나님을 오해한다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에? 일찍 자기 아이가 죽게 되어졌을 때 막 서면에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안 되고 죽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일찍 데려가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두시는 것보다 하늘에 두시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 같아서 너를 데려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 위로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은 합당한 믿음으로 할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질병을 견뎌내는 자가 아니에요. 질병을 마귀의 것을 마귀의 것으로 돌려버리는 자가 되어져 우리가 축복을 얻어 누리는 자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예? 예수께서 받으신 저주를 우리가 대신 이 땅에서 받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가난함도 담당하셨고, 우리의 질병도 짊어지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수께서 담당하셨다면 그 말씀이 나의 몸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말씀대로 내 몸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말씀이 우리의 몸에 이루어져서 강건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자, 시간이 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못된 전통, 잘못된 생각 속지 말아야만 합니다. 내가 혹시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벗어버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